안녕하십니까. 바다의 별지기 엘라입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동방의 세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늘의 큰 별을 따라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별을 따라 여행하는 동방의 세 왕. 11월 25일. 나는 이미 크리스마스 날 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 동방의 왕들에게 선포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두 왕, 멘소르와 사이르가 들판에서 별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출발 준비가 되었다. 그들은 피라미드 모양의 탑 위에서 꼬리가 있는 야곱의 별을 긴 관을 통해 바라보고 있었다. 별이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졌는데 나는 그 안에서 빛나는 위대한 처녀가 나타나더니 그녀의 앞에 빛나는 아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환시를 완전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이 별을 본 직후 출발했다. 세 번째 왕인 테오케노는 더 동쪽에 살았다.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별을 보았으며 두 친구와 합류하기 위해 급히 출발했다. 11월 26일. 나는 주님 탄생의 동굴로 가서 하느님의 어머니 곁에서 아기 예수를 받아 잠시 동안 팔에 안고 그분을 내 마음에 누르며 꼭 껴안고 싶은 큰 열망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나는 밤에 그곳으로 갔다. 요셉은 입구 오른쪽 칸막이 뒤에서 오른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다. 성모님은 평상시처럼 아기 침대 옆에 앉아서 아기 예수님을 베일 아래 가슴에 안고 계셨다. 나는 아기를 잠시 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큰 열망으로 기도했다. 아, 성모 마리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감동적인 사랑과 동정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하지만 고요하고 조용하며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모님은 나에게 아기를 내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녀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갈망은 계속해서 커졌고 아기 예수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열망의 흐름에 합류했다. 그러나 우리 구주에 대한 나의 이 불타는 갈망은 동방의 거룩한 새 왕들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순진하며 어린아이 같고 참되지는 않았다. 그들의 모든 조상들은 수세기 동안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분을 기다렸다. 그래서 나의 열망은 나를 그들에게로 이끌었고 내가 아기께 경배를 마쳤을 때 나는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하고 경건하게 동굴에서 물러나 거룩한 새 왕들을 따라 긴 여행을 했다. 새 왕의 이름에 대하여. 나는 이제 세 명의 거룩한 왕을 모두 함께 보았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사람은 가장 먼 곳에 살았던 테오케노였다. 그의 얼굴은 아름다운 황색을 띠고 있었다. 세 왕들은 각각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의 친구를 4명씩 동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행은 종들과 낙타를 이끄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왕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이었다. 우통을 벗고 놀랍도록 민첩하게 뛰고 달리는
어린 종들 중에서 나는 훗날 순교자가 된 소년 엘리자르를 알아보았는데 나는 그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 오후에 그녀의 고의 신부가 그녀에게 다시 거룩한 새 왕의 이름을 묻자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대답했다. 갈색 얼굴의 맨소르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사도 토마스로부터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레안데르라는 이름을 받았다. 예수님이 아라비아에서 맨소르를 방문했을 때 병들어 있었던 나이든 노란 얼굴의 테오케노도 토마스에게서 세례를 받고 레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미 사망한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세이르라고 불렸다. 그녀의 고의 신부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는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녀는 주저없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화세를 받았다. 그러자 그녀의 고의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평생 동안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스파르, 멜키오르, 발타사르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그들의 성격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함께 갑니다. 둘째는 배회하다가 부드럽게 기분 상하지 않게 다가갑니다. 셋째는 결정을 빨리 내리고 신속하게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맞춥니다. 그녀는 이것을 매우 친근하게 말하며 침대보에 손을 대고 손짓으로 그 이름의 의미를 표현했다. 이 단어들이 얼마만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언어 전문가들의 영역일 것이다. 나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의 기간을 알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잊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여정은 약 700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하루에 12시간으로 계산해서 약 60일의 여정인데 타고 간 동물들의 속도가 빨랐고 밤낮으로 여행했기 때문에 33일이 걸렸다. 그들의 길을 인도한 별은 마치 빛이 흘러나오는 둥근 공과 같았다. 그것은 나에게는 항상 마치 빛의 축에서 흔들리는 이 공이 초자연적인 존재의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낮에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 앞에 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짐승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일정해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것처럼 질서 있고 빠르게 리듬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때로 그들은 밤에 여행할 때는 더 천천히 가면서 모두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지난 며칠 동안 카타리나 에메릭 수녀는 저녁에 잠들어 있는 동안 매우 신비롭고 감동적인 멜로디로 여러 개의 짧은 구절을 자주 불렀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말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왕들과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많은 짧은 구절을 매우 감미롭게 노래합니다. 저 언덕을 넘어가는 우리의 여정으로 새 왕에게 경배를 드리자. 그들은 차례로 이런 구절들을 노래한다. 한 사람이 부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반복한다. 그런 다음 또 다른 구절이 시작되고 그들은 감미롭고 진심 어린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길을 간다. 그들 앞에 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한 별, 즉
빛의 구의 중심에서 나는 십자가와 함께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보았다. 동방의 왕들을 기다리는 성모 마리아. 12월 5일 성모 마리아는 3명의 거룩한 왕들이 오고 있는 환상을 보았다. 그녀는 요셉과 엘리사벳에게 이것을 말하며 왕들을 맞이할 시간에 맞춰서 탄생의 동굴을 청소하고 모든 것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성모 마리아가 어제 다른 동굴로 갔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방문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늘 엘리사벳은 그녀를 데리러 온 하인과 함께 유타의 집으로 돌아갔다. 12월 6일 주님 탄생 동굴에는 조용한 날들이 계속되었고 성가족은 주로 홀로 있었다. 진지하고 소박하며 굳건한 안나의 하녀만이 함께 있었다. 안나는 친척이며 아이가 없는 과부인 그녀에게 집을 주었다. 그녀는 매우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며 에세네인들의 모임에 자주 갔는데 이 때문에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매우 구박했다. 그는 마치 오늘날 아내가 너무 자주 경배의 장소에 가기 때문에 아내에게 화를 내는 나쁜 남자들처럼 그녀에게 화를 내며 그녀를 버렸는데 그는 그 후에 죽었다. 지난 며칠 동안은 동굴에 찾아와 저주하며 강제로 구걸했던 끈질긴 거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들은 마카베오의 성전 봉헌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 요셉은 마리아의 여종과 함께 주님 탄생 동굴에서 등불을 밝히고 안식일을 지냈다. 토요일 저녁에 성전 봉헌 축제가 시작되었다. 요셉은 동굴의 3곳에 등잔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각각 7개의 작은 등불을 켰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하다.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방문객이 왔다.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도왔던 간호사는 이제 매일 성모님에게 온다. 안나는 종종 그녀에게 선물과 함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가져오도록 한다. 이 유태인 여성들은 아기에게 젖만 계속 먹이지 않았다. 탄생 후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기 예수님은 가볍고 영양이 풍부한 맛 좋은 죽을 약간씩 먹었다. 당나귀는 낮에는 목초지에 있고 밤에만 동굴에서 보낸다. 12월 10일 간호사 여인은 이제 더 이상 동굴에 오지 않는다. 요셉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 봉헌 축제를 위해 작은 등불을 켠다. 예루살렘에서 축제가 시작된 이후로 이곳은 매우 한적하다. 오늘은 안나로부터 하인이 왔다. 그는 성모님에게 많은 것과 함께 띠를 만드는 재료와 사이사이에 신선한 장미꽃으로 덮인 매우 아름다운 작은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다. 바구니는 좁고 높았으며 장미꽃의 색은 우리의 것과 달랐다. 그것은 더 옅은 색으로 거의 살색을 띠고 있었다. 또 큰 노란색과 흰색 장미도 있었는데 활짝 피어 있는 것도 있었고 아직 열리지 않은 장미 봉오리도 있었다. 성모님은 기뻐하시며 바구니를 그녀 옆에 놓았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왕들의 여정을 종종 보았다. 길은 언덕이 많았는데 나는 그들이 깨진 도자기 같은 작은 조약돌로 덮인 언덕 위로 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 돌멩이들을 갖고 싶었다.
너무 아름답고 매끄러웠다. 그 지역의 산에는 새의 알과 같은 희고 투명한 돌이 많이 있으며 큰 백사장도 있었다. 나는 이제 왕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3년 되던 해 그들을 방문하셨던 곳에 이른 것을 보았다. 12월 14일 안식일에 성전 봉헌 축제가 끝나자 요셉은 작은 등불을 밝히는 것을 중단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이웃에서 사람들이 다시 아기께 찾아왔다. 동굴 입구에서는 어리석은 거지들의 소리도 들렸다. 사람들이 이제 축제에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17일에는 안나에게서 두 종이 음식과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왔다. 성모님은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에 나보다 훨씬 더 빠르다. 곧 모든 것이 사라졌다. 나는 요셉이 탄생의 동굴과 그 옆 동굴, 그리고 마라하의 무덤 동굴을 정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그는 식량을 가져왔다. 그들은 안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성모님은 왕들이 곧 도착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12월 18일 나는 오늘 저녁 늦게 왕들이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집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그들이 처음으로 온 유대인 마을인 듯하다. 베들레헴은 여기에서 똑바로 가면 되지만 그들은 오른쪽으로 갔다. 그 방향으로는 그 길밖에 없었나 보다. 이곳에 다가오자 그들은 크고 아름답게 노래했는데 별이 여기서 특별하게 밝게 빛나서 그들이 기쁨으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달빛처럼 그림자를 아주 선명하게 비추었다. 주민들은 별을 보지 못했거나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행자 중 일부는 동물에서 내렸고 주민들은 그들이 짐승에게 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선하고 서로 도와주는 아브라함 시대를 생각나게 했다. 몇몇 주민들은 나뭇가지를 들고 여행자들을 마을로 인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기도 했다. 그들 앞에서 별은 항상 밝게 빛나지는 않았다. 때때로 그것은 아주 꽤 어둡기도 했다. 별은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는데 왕들이 별이 매우 밝게 빛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곳에 메시아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크게 흥분했다. 12월 19일 오늘 저녁 나는 왕들이 강의 이쪽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관대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와서 그들의 긴 열은 200명은 좋게 되었다. 그들은 주님 사역 2년째 되는 해 7월 31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마을에 다가오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곳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어서 마을을 통과하는 지름길로 왕들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헛간과 마구간이 있는 마을 밖 동쪽 벽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가서 그곳에 천막을 치고 짐승들에게 먹이와 물을 주고 자신들도 식사를 했다. 20일 목요일과 21일 금요일 나는 왕들이 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지난번 마을에서 같이 사람들이 탄생하신 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안타까워했다. 나는 그들이 긴 여행을 하는 이유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매우 친절하게 주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들은 것 중 이것이 생각난다. 그들은 아주 오래 전에 새로 오실 왕에 대한 선포를 받았다. 나는 그때가 욥의 시대 직후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기 전이었으며 욥의 나라에서 약 3,000명의 미디아 군대가 헬리오폴리스 지역까지 왔을 때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미디아인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살았다. 나는 왜 그들이 이렇게 멀리 왔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지만 그들의 전쟁은 누군가를 지원하기 위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사람에 대한 공격이었든지 약속의 성취와 관련된 종교적 신비에 대한 공격이었든지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데 헬리오폴리스 근처에서 한 천사가 여러 지휘관들에게 동시에 나타나 처녀에게서 태어나 그들의 후손들에게 경배받으실 구세주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진군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별을 관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 후 나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즐거운 축제를 준비하고 개선문과 제단을 세워 꽃으로 장식하는 것을 보았다. 왕들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이 미디아인들이 처음으로 예언을 전했으며 별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것은 발람의 제자 한 명에게 이어졌고 그 후 1000년 뒤 왕조를 세운 새 왕들의 새 예언자 딸들에게 전수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탄생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왔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가장 어린아이 같은 진실함으로 호기심 많은 청중들에게 설명했지만 200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그 마을 주민들은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아 고민했다. 저녁에는 별이 안개로 뒤덮였다. 하지만 밤에 다시 별이 구름 사이로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자 그들은 캠프에서 일어나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깨워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하늘을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어떤 이들은 감격하기도 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왕들을 놀리며 그들의 관대함을 이용하려고 했다. 12월 20일 왕의 행렬은 쉬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주민들이 왕들을 인도하는 별을 보고 많이 놀라워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더 존경하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귀찮게 벌떼처럼 왕들을 괴롭혔다. 왕들은 큰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작은 삼각형 금부치와 더 짙은 색의 작은 금속 덩어리들을 주었다. 그들은 요르단을 향해 서둘렀고 여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24시간의 여정이 남아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의 왕들 12월 19일에서 22일 요셉은 얼마 전 마리아가 환상을 통해 동방의 왕들이 카우스루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견하며 그들과 나자렛에서 올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탄의 동굴과 옆의 동굴에서 준비를 마쳤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옆 동굴로 이사했다. 나는 탄생의 동굴이
완전히 깨끗이 비워지고 오직 당나귀만 그 안에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화로와 음식을 준비하는 물건까지도 치워졌다. 아기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찾아오는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이 다시 많아졌다. 아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팔에 안겼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울며 가지 않았다. 나는 성모님이 이제 막 준비된 새 처소에서 편안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소파는 벽에 붙어 있었다. 아기 예수님은 넓은 나무 껍질 띠로 엮어 만든 긴 바구니 안에 누워 성모님 곁에 있었다. 아기 예수님의 요람이 있는 성모님의 소파는 고리 버들 칸막이로 동굴의 나머지 부분과 나누어져 있었다. 성모님은 낮에 혼자 있고 싶을 때를 제외하고는 아기를 옆에 두고 이 칸막이 앞에 앉아 계셨다. 요셉이 거하는 곳은 동굴 측면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는데 같은 방식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나는 요셉이 성모님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과 물병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12월 20일 오늘 저녁에 금식이 시작된다. 그들은 다음 날 먹을 음식을 모두 미리 준비하고 불을 끄고 동굴 입구에 커튼을 달고 모든 가정용품을 치웠다. 나는 며칠 전에 안나가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안나는 일행과 함께 탄생의 동굴에서 잠을 잤다. 이것이 성 가족이 옆 동굴로 이사한 이유이다. 오늘 나는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다. 안나는 크게 감격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행복한 친밀감으로 안나에게 이야기했다. 안나는 축복받은 동정녀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종종 대화를 중단하며 아기 예수님을 만졌다. 왕들의 행렬은 밤새도록 대로를 따라 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이 사역 3년째 7월 말 아이들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가르치신 모든 장소 가장자리로 지나갔다. 안식일이었으므로 가는 길은 한적했다. 이른 아침 7시에 나는 그들이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오른쪽으로 여리고를 뒤로하고 떠났고 지금은 똑바로 가면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은 100명은 될 것이다. 12월 22일 나는 새 왕과 그들의 행렬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도시가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안내하는 별은 여기서 거의 사라졌다. 그것은 아주 작아졌고 도시 뒤쪽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여행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침울해졌다. 별이 그들 앞에서 예전처럼 밝게 빛나지 않았으며 유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그토록 긴 여행을 한 이유인 새로 탄생하신 구주를 위한 큰 기쁨의 축제가 모든 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분에 대한 어떤 흥분의 흔적도 보지 못하자 그들은 아마도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많이 의심했다. 그들의 행렬은 200명이 넘었고 지나가는데 15분이 걸렸다. 저명한 사람들이 멀리 카우스르에서부터 합류했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었다. 축제도 없었고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 행렬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들은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왔는지 설명하면서 별과 새로 태어난 아기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 영혼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그들을 극도로 침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에 대해 아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그들이 소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지기들은 왕들이 거지들에게 그토록 친절하고 관대하게 물품을 주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숙소에 대한 대가를 넉넉하게 지불하겠다는 것과 헤로데 대왕과 대화하기 원한다는 말을 듣고 도시 안으로 돌아가서 담당자에게 보고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왕들은 주변에 모여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 중 일부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의 부모는 평범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아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문지기들이 돌아왔고 왕들과 일행은 성벽 외곽을 돌아서 갈바리산 근처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갔다. 그들과 그들의 동물들은 어시장에서 멀지 않은 원형 건물로 옮겨졌다. 그것은 집과 마국간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경비원들이 있었다. 동물들은 마국간으로 옮겨졌고 왕들은 뜰 중앙에 있는 분수 근처의 창고에 자리를 잡았다. 관리들은 이제 횃불을 들고 2명씩 와서 왕들의 짐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했다. 나는 그들이 세관원이라고 생각한다.